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그래도 세계 가운데 이렇게 소문이 났다든지 잘 살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문이 나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88 올림픽을 인해 가지고 소문이 세계 속에 한국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7개국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세계 4위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록을 올림으로써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 속에 어떤 잘 살고 어떤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이제 막 크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을 보시면 얼마나 요즘에 다 매력 있고 잘생기고 또 잘 먹고 잘 입고 굉장히 얼굴도 하얗게 잘 가꾸고 머리 한번 이렇게 손질하는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나 몇만 원이지 잘 사는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보통 그래 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마 한번 받는데도 거의 돈 10만 원씩 막 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의 좀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소문이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크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크게 나니까 사실 그 집에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을지 몰라도 남이 볼 때는 그냥 이 한국은 잘 사는 나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흠벙더벙 쓰다가 막 큰 어려움도 찾아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나라가 소문이 잘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의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그리스 작가가 쓴 소설을 가지고 이 유대인이 감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가 큰 갈등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간다면, 갈 수 있다면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그 갈등이 엄청나게 예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그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자식을 주렁주렁 낳고 평범한 남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묘사를 했는데 바로 그 묘사가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려와서 세상을 이렇게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찾는 거죠. 내가 세상에 왜 왔는고 발견하고 내가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상상을 했을 뿐이지 내려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속으로 감사하면서 운명하는 그 내용을 그린 건데,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파동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주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종교다원주의였다 이겁니다. 종교다원주의 범실론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다른 이 종교다원주의 새시대 운동가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석가도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한 인간, 또 뭐 불교도 마찬가지, 또 이 기독교 예수도 계시를 전하기 위하여 태어난 한 인간.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래서 통합을 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팽화가 없이 어떻게 종교하면 그래도 팽화인데 팽화가 없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 범실론자 유대인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큰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에서는 루시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악마의 시를 발표를 했는데, 알라신을 갖다가 대머리, 비듬이 더글더글 많은 대머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무슬림자들이 수백억을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요 루시디를 죽이는 자에게는 요 현상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수로 죽이려고 그러죠. 예, 참 이 무슬림 유대인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가진 돈으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그를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무슬림과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를 가진 자들인데, 이런 유일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범실론자들은 통합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그때 함께 종교통합주의 WCC가 큰 힘을 얻게 된 것이 락이라고 하는 음악과 함께 굉장한 호응을 세계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 가운데 자신들의 그 입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지금 사랑이다, 평등이다, 또 어떤 이런 평등이다, 뭐 이런 통합이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돌아가든지 엎어져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고, 이리 믿든지 저리 믿든지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길은 정해진 길이지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지난주 3일 전에 설교가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 예수가 예수인 것이지, 예수 이름만 가졌다고 해가지고 예수같이 좋은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독교의 주제가 되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가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예수가 말하는 그 평등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 이름 지어가지고 얼마나 그런 지금 뭐 분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음악과 함께 이 새시대 운동가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온 세계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뭐 납치, 인신매매, 매춘, 포르노 제작, 강제노동, 장기 이식으로 살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이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굉장한 그때 그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1999년 10월 28일이 왜 이런 날짜가 나왔냐 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10월 28일 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한 세대는 40년이죠. 그러니까 40 플러스 1948년 하게 되면 1999년 10월 28일이 종말론 마지막 날로 그들이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속으로 숨어드는 사람, 양식을 산속에 땅굴 속에 뭐 갖다 재장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더랬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1999년에서 7년을 뺀 1992년이 종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1999년이 종말인데 거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7년을 빼면 1992년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유럽 공동연합체가 발족이 1958년에 되게 됩니다. 그런데 1992년에 공동연합체가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뿌리인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발족해가지고 조직되는 1992년이 이제는 바로 종말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또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고, 그래 한국의 종말론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속 다 되고, 그리고 나서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한국의 이 기독교 교부들, 캐톨릭 쪽의 교부들, 기독교 쪽의 지도자들이 돈이라고 하는, 자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교회 속에 많이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기복신앙을 전하게 된 겁니다. 기복신앙을 전하게 됐는데, 기복신앙을 전함으로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교리를 들고 나와서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혹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지만은 어쨌든 자식도 잘 되고 복도 받고 형통하고 하여튼 그 교회를 다니면 그리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요구는 사실 복을 받지요. 안 받지는 않지요. 받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그 복은 기복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인데 그렇게 어떤 주장을 하게 됐고 일반 평신도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로 발생할 때 사실 교회가 겉으로는 많은 이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막 큰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망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교회 지도자는 그때 알아차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이 기독교는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전하고 있으면서도 정직한 그 양심에 의해 가지고 결국 내부적으로는 망가지고 이게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그런 상황일 때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불을 당긴 것이 평신도 훈련이라고 그랬죠. 평신도 성경 공부였는데, 그래서 이 평신도 성경 공부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이 기성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막 하면서 성도들이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막 이렇게 불같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한국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선교단체가 많이 생기고, 결국 거기서 생긴 선교단체들이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도 처음에 기성교회들은 사실은 힘을 못 쓰고, 지금 그때 선교단체, 어떤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갖고 만들어진 이런 단체들이 막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 교회들이 막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가 하니 이단자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릇된 교리, 뭐 성경의 올바른 어떤 해석 이런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이 단체 무슨 저 단체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역사가 그리 한국에 그런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생겼고, 많이 생김으로써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참 알 길이 없어요. 참,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듣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었는데, 자, 참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은, 자, 이렇게 읽었는데, 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뭐 영국, 미국, 뭐 프랑스, 한국 이런 모든 지금 이 종교인들이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은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 같으세요? 예. 여러분, 그래,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뭐 인간적인 뭐 이런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어떤 이익, 사람을 위한 어떤 질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사람을 위한 어떤 법, 사람을 위한 사회, 사람의 공동체, 이 사람이 목적이 되고 주체가 되는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식물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연도 사람을 위해서, 그래 사람의 어떤 유익과 어떤 사람의 어떤 편의를 위한 이 모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자라는 겁니다. 사람도 사실은 저와 유대하고 어떤 공유하고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질서예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어느 나라의 왕이 뭐예요? 그 나라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 신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버는 거죠.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없는 사람들.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것은 지금 뭐죠? 못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알고 보면 진짜 제정신이 들고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이 한국에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다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있고 내가 답답해서 그냥 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 못 잡고 살 뿐이지, 정말 제정신 든 사람들은 지금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이 말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할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혼자 잘 살기 위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큰 부자가 되더라도 다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과 내 집에서 먹을 거 없어서 와서 동냥하는 사람들과 전부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주님이 준 자세인데, 우리는 그 자세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 나만 벌겠다고 하는, 나만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준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인간 중심으로 이 모든 체제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우월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을 위한 어떤 인간의 이익, 인간의 어떤 이 혜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서입니다. 그래, 그 문서, 제도, 법이라는 거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혼돈에 이 정신 세계를 이렇게 혼란을 시키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가 내 위주의 어떤 삶이 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편한데,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이나 와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서 기도하라고, 내가 멀쩡한데, 내가 뭐 때문에 그리 하냐? 그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로 나오셨는데요. 3일 전 광고에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청년도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서로 뽀뽀 안 한다, 사랑한다, 손 안 잡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 체계 속에서 인간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은 더 많아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인간적인 이런 접촉 사랑은 더 많아지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공간이 내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도가 살아야 되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어떤 에리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이 찾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강아지 얘기를 해볼게요. 강아지 저는 목을 여기까지 풀어나가서 얼마 전에 목줄을 했어요. 첫날은 목줄을 했는데 이놈이 매놓으니까 꼭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목이 떨어져라고 지는 땡기고 나는 땡기고 막 이런 난장판이 되고 막 보니까 저놈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댕기는데 목을 매갖고 그래 처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좀 풀어놨다가 또 매놨다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내가 잠시 매놨더니 왜 고래감을 막 지른다니까 풀어달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고 이 어떤 줄이 닿는 그 범위 외에는 나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고 고작에 가만히 있어요, 놈이.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나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하고 3일 이렇게 며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평안합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잘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줄을 우리 성도들에게 매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수요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고 수요예배 드리세요.
아니 수요 예배 드리면 내 지금 삶이 확 망가져 버리는데, 자유가 무너져 버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른 모든 스케줄 세워놓고 그대로 하는데 주일 예배를 꼭 지키세요 그러면요 뭐라 하는지요? 자유가 없으니까 엄청 강아지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돈 벌기 힘든 세상에서 11조 드리세요 그러면요, 아니 그 아까운 돈 11조를 왜 드려 이러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자유, 평등, 사랑 이거라고 그러면서 이 뭐 도대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이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니까 강아지처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은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게 믿음으로 연결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인간 주체가 돼가지고 막 이 난장판일 때 뭐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줄을 딱 내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수요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11조 드린다 달라지는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줄이 하나님과 내가 다 닿아가지고 그 에리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 길이 들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침해를 받는다, 자유가 없지 않느냐, 뭐 좀 내 어떤 개인생활 누리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반항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WC 새시대 운동가들이 말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치든 엎어지든 간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할 예의를 다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지,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뭐 꼬셔서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이상 다른 거 없어요. 88 올림픽을 할 때 제가 그때 신사동에 살았는데, 신사동에서 그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몰려 아주 깨미떼 같은 거기서 가슴에 띠를 두르고 복음을 전하, 그거 다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줄이 주님과 내가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아니? 진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여러분 자꾸만 진리만 듣죠. 진리만 듣고 교회만 오면 진리만 얘기하니까 기독교인은 절대로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계속 진리만 말하는데 통합주의자가 되세요, 평등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냥 이래 하세요가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계속 진리만 듣지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려고 그러니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기독교인은 꿈이 세상 사람과 꿈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러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진리로 내가 딱 무장돼 가지고 주님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딱 연결돼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습관처럼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주일의 스케줄을 잡아놓는 그걸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그 말이 나를 지배를 못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이 없어진다 그 뜻 아닙니다. 아셨죠? 네, 아무쪼록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겁니다. 예, 끝이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세계의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500족이라면 200족밖에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300족은 아직 번역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은 복음이 더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이지 다 전해졌는데도 만약에 주님이 안 오면 주님이 순 거짓말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예.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주님께 정말 충성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어떤 질서를 삼으시고 내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